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복음서의 저자의 해석과 당시에 이 복음서들을 전달받은 그 당시 원독자들의 상황들이 각 복음서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기록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지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과는 반대적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가는 전도 여행길에 당차게 힘차게 전도 여행길에 올랐지만 어떠한 고난 앞에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상황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 고난 한가운데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의 별명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요한을 보셨을 때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넘치다 보면 굉장히 성격도 급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그 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신다면 자신을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야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다른 별명이 그에게 붙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을 전달받았던 원독자들은 거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요한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믿음을 고백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에도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떡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치유를 문제 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앙, 신뢰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이 믿음을 말할 때 명사가 아닌 동사 피스티오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뜬구름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아닌 이 믿음을 동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잘 나열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을 포함해서 4장의 바로 앞장인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불리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의 주인공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았지만,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해 지난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만 우리들 가운데 불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인정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물을 길어 먹어야 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답게 정치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마저 밝히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출신도, 배경도, 학벌도, 인종도 모두가 반대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비천한 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3장의 유대에서 4장의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눈에도 3장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의 사람으로 보여졌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에 관한 지식과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 그가 가진 신분은 예수님 앞에 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나요? 여인은 주님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오로지 그녀의 관심은 그날 하루 먹고 사는 것, 망가진 지 한참인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겉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이어서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이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오시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친히 보이셨지만 그들이 고백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람들이 고백한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기적에 대한 놀라움의 고백이었을 뿐이었고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복음의 결실을 맺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사역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4장 전까지는 분명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기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오직 말씀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없던 물질이 갑자기 풍요로워지는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면,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선이지 나의 물질적인 풍요나 문제 해결만의 복을 말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광야 가운데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말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났다며 이 사람이 자신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 초청합니다. 예수님과 했던 대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이 여인이 5번 이혼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수치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상처입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와 마주하기 싫은 자신의 수치에 대해 여인은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것도 놀랍지만 29절 말씀에서 여인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필요였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것입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본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3장에 나오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다운 니고데모를 만나셨지만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었기에 믿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 4장에 와서야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4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하여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강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믿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은 이제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인들 스스로가 직접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긴 본문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현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동네에 가서 그 말씀하신 것을 전했고 예수님은 친히 이틀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이 더 능력 있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말씀이 능력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당시에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는 수많은 신들이나 황제에게만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라는 호칭을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사마리아의 구주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도 아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저에게도 과연 말씀이면 충분할까?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면 충분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덧붙여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제 안에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능력되어서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 안에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요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말씀이 쏟아지지만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귀와 눈과 머리에서만 그저 지식으로 들려진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져가고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첫 시작을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발견한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말한 예수님의 능력에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관심을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